부부가 이렇게 와서 이제 자매님, 형제님 따로 상담할 때도 있고 상담을 해요. 얘기를 이렇게 막 들어보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실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좀 속으로 여기까지 이제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직 힘이 있으시네. 이거를 느끼신 분은 느끼신 분은 좀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래서 이제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의 입장을 서로가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부부가 겉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의 인격이나 그 입장을 무시하고 자신의 통제권의 마음이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충돌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죠. 혹시 남편의 부족한 언사, 부족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일 없으시죠?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시죠? 예. 이쪽은 공감하시고 이쪽은 조용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관계 가운데 상처가 주어졌기 때문에 상처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계속해서 상처받고 나서 남편에게 해소받고 싶었는데 해결됐습니까?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되나?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상처예요. 안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를 해결하고 하셨어요?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해결점을 상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나이 들수록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부부관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가진 품격이나 됨됨이, 성격, 인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그냥 교제하고 대화하고 본성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혼한 연수가 되고 어떤 시기가 됐다면 이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그게 아름다운 부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관계 가운데 서로 이제 실랭이하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남자든 여자든 형제든 자매든 그냥 져주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원수 갖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원수 갚는 방법 그냥 져주면 돼요. 언제 드러나는지 아셔요? 힘 빠지면 드러나요. 둘 중에 하나가 힘 빠지면 확 드러나요. 진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내가 이기는 방법은 내가 져줬잖아. 이겼다면 이긴 만큼 후회해요. 그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으로 악을 뭐하라? 이기라. 그것이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톡방에서 카톡을 이렇게 보는데 그 어버이날 전전날 어떤 자매님이 그 카네이션 이렇게 그룹 이렇게 어버이날 이렇게 선물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떴어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꽃이 이뻐서 이렇게 클릭을 해봤더니 그 카네이션 꽃에 이제 이렇게 포스트 꽂아 있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글귀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걸 딱 보면서 멘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부부 생활에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부부가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실버타운에 가면요, 이제 개인이 있는 분도 있지만 부부가 같이 미리 투자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요, 실버타운의 대부분의 부부들은요, 너무나 황홀한 사랑을 하고 산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인생의 끝을 알고 눈 감은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제 나의 이별의 때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뜬 거 자체가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책일 것 같아요. 어제 잤는데 안 뜰 때가 있어요. 귀하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교훈이 되잖아요. 잠언 31장 10절로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 그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든 가정의 기둥은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잘 세워야지 이제 그 질서 안에서 가정이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안 따라주니까 문제잖아요. 이제 그죠? 웃으시네. 그게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남편을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세워질 것 같아요라고.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한 청년이 이제 그 말투가 되게 이제 공격적인 거예요. 되게 공격적이고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매에게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준 거겠죠. 그러니까 자매가 그거에 대한 아무 답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지났는데 그 형제가 이제 구원받은 심령이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자매의 무반응의 태도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녁에 돌아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매, 내가 어제 불편한 언사, 그런 공격한 말로 그렇게 했는데 왜 아무런 이러쿵저러쿵 대답도 안 하고 돌아섰어? 라고 하니까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형제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어느 상황과 어떤 관계하는 가운데 또 공격적인 말투가 나오는 상황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깜짝 놀랐대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자매 생각을 했대요. 누가 기도하고 있지. 그리고 집에 가서 물어봤대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원래 내 성격과 내 성품은 과격한 말이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온유한 말로 온유한 행동으로 대처했어. 어떻게 된 거지? 자매가 그랬대요. 내가 형제의 그 성격 때문에 3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게 저거든요. 지금 그분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으면 말 못하는데 그게 저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 사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네. 믿음과 신뢰가 갖고요. 그 다음부터 대하는 게 틀려지더라고요.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요, 남편을 세우는데 도구는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필요할 거예요. 말을 해서 표현해서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 보셨어요? 보신 분 있어요? 없죠. 기도가 답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변화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